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임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로는 하늘의 조직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용어들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직 신학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학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학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 기원은 언제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등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죄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죄의 본질, 죄의 기원, 죄의 결과 여기에 대해서 알아가겠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학문이죠. 예수님의 인성, 신성, 동정녀 탄생에 관한 그런 내용들. 다음은 사역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령론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구속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피의 그 보혈에 관한 학문이죠. 그 다음은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역할, 교회 정치 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 다음은 창조론,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학문입니다. 열 번째로는 종말론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학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의 조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어디에 있나요? 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한 태초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제 태초. 그 다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태초에 천지 했을 때 헤븐즈, 즉 천지, 그래서 하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세 개 있다라고 봐야 되고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층 천이 첫째 하늘인데 이것은 대기권에서부터 즉 대기권인데 땅에서부터 100km의 높이를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공중이라고 공기의 99%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1층 천이라고 하고요. 2층 천은 둘째 하늘입니다. 즉 우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서 자세히 살필 수 없지만 우주를 말하고 3층 천은 셋째 하늘인데 그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는 곳을 3층 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려면은 1층 천은 오존층인데 이 오존층이 20km에서 50km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공중 또 아이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대기권에서도 첫째는 대륙권 그래서 16km까지 높이를 말하고요. 성층권은 지표면에서 50km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층이 있는데
지표면에서 80km까지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10권인데 지표면에서 100km까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나중에 타락한 천사가 이 지역, 즉 1층천이죠. 이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하며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이 1층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도 공중 재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중 재림의 신학적인 용어는 히브리어로 파루시아입니다. 이 파루시아도 우리 눈에 보이는 만큼 그렇게 내려오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 모습 그대로 공중 재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실 때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또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는 우주권입니다. 즉 2층천이죠. 그 우주권의 직형은 우리가 다 측정할 수가 없죠. 근데 현재 알고 있는 게 200억 광년 그러는데 빛의 그 파장이 1초에 30km를 나간다고 그래요. 광속이죠. 그럼 1년에 9조 4,670km를 가는데 별이 우리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은하계의 직경이 10만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넓이가 얼마만큼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은하계의 두께는 1만 5천 광년이라고 해요. 근데 은하계 중에 하나가 태양계입니다. 태양계는 지구는 태양계 속에 들어있으므로 이렇게 태양계라고 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순서들에 있는 9개의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죠. 근데 지금은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함께 행성이라고 하는 이 행성들을 다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삼승천이죠. 가장 높은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BC 천년경에 다윗은 이 셋째 하늘을 무엇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4절에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근데 욥기서 2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편하게 말하면 북편 하늘 또는 물을 빽빽한 구름에 가렸다 그러고 보좌 앞을 가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길은 없고 우리 눈에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미 BC 2400년대 느헤미야가 표현하기를 그때도 하늘의 하늘들이라고 또 제일 높은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열왕기상 8장 27절, 역대하 2장 6절, 역대하 6장 18절, 또 이사야서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하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수로. 그래서 그러면 또 히브리서 9장 2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할 때, 여기 또 참 하늘이 따로 나옵니다. 이 참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되다라는 이야기죠. 100에서 105배 가까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서도 이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삼층천의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삼층천에 올라간 경험이 있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리고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괄호 닫고. 이렇게 여기서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했어요. 선지자들과 같이 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3층 전에 올라갈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 믿음의 눈으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보좌에 내 몸을 끌고 올라가서 나의 혼과 영이 그 보좌에 끌려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좌의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문헌에 캘리포니아의 한 의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2,000명을 인터뷰하여서 그 결과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후에 이 3층 천, 2층 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이며, 사람이 죽는 순간에 혼과 영이 빠져나와서 붕 떠서 올라가는데 1층 천이 보이고 자기의 몸이 병원에 있는 그 모습이 보이고 가족들이 슬퍼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들이 다 보이는데, 그것을 보면서 1층 천을 지나 올라가면서 2층 천에서 지구가 보이고 수성, 금성, 토성 등 행성들이 보이고 은하계가 보여지면서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2층 천을 지나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런 경험을 다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 천사들이 와서 너가 여기 왜 왔느냐고 하므로 돌아간 자도 있고, 3층 천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다 보고 어떤 분들은 지옥 구경까지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간증과 같은 거죠. 우리가 죽은 후에 분명히 라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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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좌 앞에 던지며라고 했는데 던지며 이 내용은 개역 개정판에 들이며로 또 번역이 됐습니다. 또는 새 번역에는 내놓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보좌 앞에 던지며라는 이 내용이 공동 번역에는 내놓으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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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욥기서 19장 26절을 봅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가 떠날 때는 우리 영혼이 떠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임사체험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많이 겪은 사람들인데 대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지. 또 그러고 이렇게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간다고 그러면 죽어보셨습니까? 이렇게도 말해요. 참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한 번만 읽으면 그 소리 절대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참 무식한 분이구나. 이왕 다른 거 뭐 베스트셀러 읽을 바에 이 성경이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감히. 우리는 죽어본 경험이 없으면서도 죽음 저편을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경험이 없죠. 그래서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미국에는 약 1300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 허무 속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에도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대구 영남일보 기자 윤덕우 씨가 당시에 26살 때였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그 병원에 이제 그거 갖다 놨는데 하얀 빛이 정수리에서 나와서 자신의 죽은 사후 세계를 분명히 봤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기자니까 자기 그 죽음을 보고 울고 또 찾아온 친구들이 있고 이런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난 행위가
모두 생각나고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 아니냐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분명히 나한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울고 누가 와서 어떻게 하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더군다나 기자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썼겠습니까. 또 이정옥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몸속에서 나와서 자신의 죽음을 봤다고 해요. 하얀 옷 이불을 덮어놓은 것도 보고 살았을 때 지는 선악간에 지은 모든 일이 보였대요. 그래서 반성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늘의 조직에 대해서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살펴보았지만 더욱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조직이 어떠한 것인지 구조가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가도록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늘이 있음을 분명히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에 하늘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곳은 3층 천이며 우주 공간은 2층 천이며 대기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1층 천으로 우리가 분류하여서 이미 시편 기자도 기록하였고 느헤미야도 이것을 알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의 하늘들을 알아가며 또한 하늘의 조직이 어떠한지 앞으로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이분이 창조주신지 참으로 이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말씀들을 익혀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